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손길과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고 사랑하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린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물을 귀하게 받아주신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일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과 권력자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12제자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에게도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것을 말합니다. 저와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처럼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거 제자들처럼 붙잡히고 공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매질당하고 그런 종류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집안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잘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명절에 집에 가면 제사 문제로, 절하는 문제로 너무나 힘이 들고 갈등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 갈등 피하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집사님 부부는 아버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더 이상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아라. 만약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산은 한 푼도 못 받는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뭐 까짓것 유산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해야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버님이 가진 재산이 부동산으로만 1,000억 원대가 넘습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이 아버님 자체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뺏기는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아들 내외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런 어려움들은 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와 성도님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가끔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항상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차 조심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도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자식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늘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심정이에요. 너무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들도 어려움을 당할 텐데 하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걱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리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양들이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양들의 목숨을 노리는 이리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우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피한다고 이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고관 120명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군수, 또 도지사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120명을 세워서 각 지방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관리들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다스리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이 모든 고관들과 총리들보다 뛰어나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총리로 세워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해야 되겠다.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왕의 이 마음을 한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이것을 막고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에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행적을 뒤지고 모든 서류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하나의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니엘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고관과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청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자기만 선기자라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국에 금령을 내립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어요. 다니엘도 왕이 찍힌 도장을 다 보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30일 동안 숨어 있었나요? 숨어서 아무도 안 보이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왕의 금령을 어긴 거죠. 그 결과 다니엘은 고소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고난 가운데 처해진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그의 무지함을 밝혀주십니다. 그 결과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꾸며낸 이 사실들이 폭로가 되고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이 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은 전국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의 언어로 조서를 내립니다. 어떤 조서를 내리죠? 자, 다니엘서 6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네, 피하지 않는 결과 이 고난의 고난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졌고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각종 언어로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피하지 않을 때, 마주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어려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이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마주하시는 저와 성도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뭐죠? 양이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통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정복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거죠. 힘으로 정복한 나라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알렉산더는 무력으로 지중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도 무력으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흔적만 있을 뿐 그 제국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도 무력으로 온 유럽과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정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어린 양과 같이 되어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의 이 복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정복을 했고 지금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정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양과 같이 힘이 없을지라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사람에게라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들 이리에게 보내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당부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뱀은 좋지 않은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이죠. 뱀은 간교한 동물로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뱀은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뱀을 생각할 때 전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라는 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 그대로 이해했어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쉽게 저와 성도님이 알 수 있습니다. 중동의 문화 중에 남자들의 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의 수다. 한국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지만 중동은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떤다고 합니다. 특히 아랍 사람들은 만나면 쉼없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쉼없이 남자들끼리.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인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말을 재밌게 하고 흥미롭게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인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이나 이 중동의 상인들은 상술이 뛰어나답니다. 물건을 잘 판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을 논리적으로 너무 잘하니까 그 말을 들으면 다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팔고 있는 물건을 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강점이 되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말을 잘하려면 혀가 발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혀라는 신체 기관은 말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말을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혀죠. 그런데 자신들이 동물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뱀은 이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혀가 두 개죠. 그래서 혀가 둘인 뱀이 훨씬 말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뱀하면 말을 잘하는 지혜로운 동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뱀이 어느 정도 말을 잘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있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 얼마나 말을 잘하면 말로써 천하를 꿰다라고 했겠습니까? 또 창세기에서도 뱀이 말로 하하를 깼죠. 결국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은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일꾼들은 지혜롭게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지혜롭게 말을 잘한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되구나. 지혜롭게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죠? 복음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지혜로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율법을 잘 가르쳤고 세분화시켜서 잘 적용시켜 줬고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통해 구원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그들이 가르친 대로 이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율법에 행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스스로 죄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를 시킵니다. 또 용서받게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죠. 지혜롭게 말하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사람을 살리는 오직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만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고난만 받으라고 쓴 게 아니죠. 그들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말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는 너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성도님이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고 순종의 삶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의 말이 생각나게 하셔서 막 선포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게 해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막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됩니다. 주님께서 말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신성모독이다라는 죄목으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하시죠? 왕과 집권자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복음 들으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이 되니까, 상황이 되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회장 때 청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준비해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찬양을 하고 있는 성령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셨죠. 저에게는 그럴 생각도 그럴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그냥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전했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막 전하면서 저도 주체할 수 없었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며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저에게 다가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상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저 성도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간다면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할 뿐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개인의 삶이 정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보다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에는 슬퍼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의미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일편단심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은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 보면서 슬퍼해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이 비둘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요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슬픔. 나홈서 2장 7절을 보면 니느웨가 멸망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포로가 되어서 왕후가 모든 옷을 벗겨진 채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드려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라는 말에는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이에요. 자, 레위기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인이 출산을 한 후에 드리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이 비둘기는 그 성질과 모습에서 순결을 상징하죠. 이 암컷 비둘기는 특히 자신의 짝이 한번 정해지면 그 순간부터 영원히 짝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컷 비둘기가. 이 출산 후 여인이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이 비둘기와 같이 출산 전에도 출산 후에도 나의 짝에게 일편단심으로 충실하겠다.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일편단심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으로 비둘기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나만 믿고 오직 나만 사랑하고 오직 나만 전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어려워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주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이리가 있는 곳으로 주님 보내셨사오니 우리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과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복음 전합으로 말미암아 이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어린 양으로 변화시켜가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